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21장 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유다의 임할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다의 임할 재앙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재앙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려는 그러한 재앙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려는 재앙이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21장부터 29장까지는 그 재앙의 결과를 예언합니다. 재앙의 결과를 예언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아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나오죠. 이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요시야 다윗 왕 이래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왕이 요시야죠. 이 요시야가 애굽을 갖다가 막다가 전사를 하게 되죠. 전사를 하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여기 차례차례 나오는데 이제 그 뒤에 차례차례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22장이죠. 22장. 22장 어디에 나오나? 아, 22장 어디에 나오냐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살룸 11장 살룸이라는 말입니다. 살룸 이게 바로 여호와스입니다. 이 여호와스를 살룸이라고 하죠. 살룸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어디에 또 그 왕이 또 계속 나오냐면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22장 18절에 나오죠.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이 또 나오는데 그 다음에 22장 24절에 고니아가 나오죠. 고니아.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 고니아가 여호야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룸이라고 나오고 고니아라고 나오는데 여호야김. 고니아. 이렇게 이제 유다 왕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아스가 이게 넷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스가
유다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야김은 요시아 왕의 둘째입니다. 요시아 왕의 넷째 아들, 요시아 왕의 둘째.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김이니까 요시아 왕의 손자죠. 여호야김은. 그 다음에 요시아 왕 그 뒤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가 이제 셋째가. 셋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아스 넷째가 왕이 되는데 이 넷째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왕이 된 지 한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그게 애굽이 세운 왕이죠. 이것은 애굽이 세운 왕이 되는데 바벨론이 와서 여호야김을 끌고 가. 또 바벨론이 와서 이번에는 여호아스는 애굽이 와서 끌고 가서 왕을 세우니까 바벨론이 와서 여호야김을 끌고 가다가 여호야김이 죽는 걸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이 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세운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역을 꾀하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죠. 그게 바로 586년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쭉 왕이 되고 사실은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이 돼야 그 순서가 맞는데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우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게 580년.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차례차례 말씀하시면서 이제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순서를 이제 보시면서 차례차례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세웠던 왕인데 바벨론을 배반해가지고 반역을 하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지금 21장 1절에서부터 2절 여호와께 좀 도움을 좀 간구해달라. 혹시 도우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친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좀 여호와께 간구를 좀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나오죠.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이제 안 아끼시고 다 바벨론에 붙였으니까 항복해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릴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뱀으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도와달라고 강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보냈더니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칠 거야. 무슨 너희들이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래. 오히려 내가 바벨론을 도와서 너희를 다 멸망시켜버릴 거다. 다 연병들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뭘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완전히 내가 바벨론을 도와서 너희를 오히려 쑥대밭 만들 거다. 그 내용이 6절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을 텐데 바로 시드기야 왕 같은 자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겠죠. 완전히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끌려가도록 내가 하겠다. 다 칼로 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한 하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쇠파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 살육당하게 되죠. 바로 그 내용을 도움을 강구하라고 하는 시드기야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죠. 나한테 도움을 강구해. 내가 오히려 질 거야. 내가 오히려 완전히 멸절시켜 버릴 거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완전히 끝내버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는 회개해서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0절까지가 살아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벨론과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납작엎드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순전히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해요.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말고 그냥 순전히 받으라. 순히 받으라. 이 내용이죠. 왜 순히 받으라고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완전히 자복하는 거예요. 나는 벌 받을 만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유대 백성들도 그러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섬기던 백성 아니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을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던 우리가 망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항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항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거 받아들여.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것만이 너희들이 유지할 수 있는. 다른 거 다 빼앗길 수 있다. 재산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건물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데 너희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순히 받으냐.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이게 두려운 말씀으로 사실 다가오는 거죠.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도 받아들이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순전히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두 가지 길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 즉 바벨론을 말하죠.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생명만 건질 수 있다. 항복하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할 것, 유다는 완전히 망할 것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 바벨론에게 완전히 다 내어주고 목숨만을 구걸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순전히.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 네, 사람의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꾸 살아나고 싶잖아요. 심판을 면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밝혀주시는 내용이 이제 차례차례 또 나오게 되죠. 11절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집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다집은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공평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유다 집에,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그런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다윗 왕가의 사명이죠. 그래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면 12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구해내야 되는 것이 다윗 왕가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누가 우리를 처치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윗의 집에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치냐고? 바로 나 여호와가 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 가서 레위기가 바로 율법 아닙니까? 레위기를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10주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을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졌어. 이게 그 앞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다 대적들에게 다 끌려가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렇게 끌려갈 때 그들이 자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호와를 대적했구나. 우리들이 여호와를 대적했구나 하는 것을 자복하고, 그렇죠? 41절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는 거구나 하고 순히 받으면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이런 내용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끌려가가지고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치 못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고
형벌을 순위 받게 되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예레미야 21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런데 그들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자고하면서 지낸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14절까지 내용이죠. 내가 다 불살아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고하다가 바로 대적들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공평과 정의의 언약을 어긴 다윗집을 파멸시키겠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내게 길라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우선 7節까지네. 다시 경고하죠. 무슨 말씀을 경고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참 잘 따랐으면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을 말하죠. 너희들이 율법을 정말 잘 지켰다면 그래서 정말 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여기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맹세한 대로 이 집을 갖다가 황무케 할 것이다.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로 맹세한 것이다 이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황무케 하리라고 나로 내가 맹세한 것이다. 그러면서 6절이죠. 유다. 하나님께 유다는 어떤 존재인가? 레바논의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 아름다웠고 레바논의 꼭대기 아주 웅대한 숲 이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하나님께는 참 아름다운 그런 족속인데 그러나 파멸시키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파멸시키겠다. 왜 그렇게 파멸시켜야 되는가? 여호와의 힘을 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그들이 확실히 깨달아서 믿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백향목이지만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7절까지 내용이죠. 그 다음에 8절서부터 9절입니다. 자,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것도 미리 다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죠.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라. 망한 것을 보고 다들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망하지? 그 이유를 묻거든 여호와께서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즉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분임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말씀을 들은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다른 가르침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고 그렇게 대답해주라 하는 말씀이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12절까지 이제 이 살룸에 대한 내용, 이 살룸에 대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요시아 왕 이후로 요시아 왕에게 벌써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예언했거든요. 야, 너 앞으로 이 꼴 사는 거 너 보면 너 마음 상한다. 그래서 요시아 왕에게 너 내가 이 꼴 사나운 거 보지 않도록 내가 너 일찍 데려갈게. 이렇게 요시아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여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줬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 사실은 이제 애굽을 막다가 전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 왕을 아껴서 사실 일찍 데려가신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아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이 죽은 자는 바로 요시아 왕. 벌써 죽었잖아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이 요시아 왕은 일찍 죽었는데 이거 슬퍼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오히려 보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시아 왕을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들이. 진짜 울어야 할 때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잡혀갔잖아요. 또 여호야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역시 마지막 왕으로 다 멸절당하고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못 돌아온다. 가나안 땅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못 돌아와. 이 사람은. 끝났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오죠.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한다. 내가 살룸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요시아 죽은 자 요시아를 위해서 울 게 아니라 여호와스 살룸을 위해서 울어야 돼. 왜냐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와. 바로 그 말입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죽은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살룸.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유다 왕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장사되잖아요. 다윗성에. 그런데 여호아스는 유다 왕인데 잡혀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첫 번째 왕입니다.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왕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고 애를 썼죠. 그때는 참 좋았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와 대비를 합니다.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시아 왕은 정말 여호와를 알아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다스렸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17절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망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라. 지금까지 여호와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여호야김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이 말씀이죠.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끌려가다가 출사스에 묶여서 끌려가다가 죽게 되거든요. 여호야김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집만 화려하게 짓느라고 백성도 고열 다 빨아먹고 그렇게 여호와를 갖다가 대적한 너, 나귀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듯이 너도 그렇게 죽게 만들겠다. 아무도 너의 죽음을 갖다가 애통화가 나 그러지 않고 참 잘 죽었네, 그런 인간은 빨리 죽어야 돼, 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도 어떻게 저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이러는 게 아니라 어이 시원하네, 오히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나귀같이 그렇게 매장당하고 말 것이다. 짐승 취급하는 당한 거죠. 이런 무서운 말씀이 이게 또 여호야김. 아버지는 참 말을 알고 잘생겼는데 아들들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요시아의 아버지는 또 완전히 또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자,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야김을 사랑했던 자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위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위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온 땅에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 온 땅에 들려라 이 소리를. 그러면서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호야김.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준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여호야김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말 하지도 마, 나 듣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계속 고집을 피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그건 원래부터 네가 그렇게 태어났어, 완전히 네 습관이야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주 몸에 온전히 그 습관이 꽉 쪄들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그 원래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킬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뭐냐면, 시드기야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께 우리를 도우라고 좀 강구해라.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사람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이 지금 이런 말. 뭐? 구해달라고? 다 멸해버릴 거야. 내가 다 멸해. 내가 오히려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살아날 길은 뭐예요? 계속 지금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살아날 길은 뭐예요? 항복해. 고만 항복해. 여호와께 고만 항복해서 바벨론의 토로로 잡혀가.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과정이죠. 봐라, 내가 뭘 너희들 살려주겠냐.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이죠. 24절서부터 이제는 이제 고니야. 이게 요시아의 아들이고 이 아들의 이제 아들이니까 손자죠. 요시아의 손자인데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게 또 되죠. 그 고니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를 참 아끼지만 여호야김 내가 너를 갖다가 이 인장 반지처럼 참 아끼지만 그러나 그걸 빼가지고 바벨론에게 줘버릴 거야. 이런 내용이 또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인장 반지 하나님께서 고니야를 갖다가 유다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나 빼서 바벨론에게 줄 것이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한다. 너 거기서 여호야긴 너도 바벨론에게 넘겨가서 너는 바벨론에서 죽을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팍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도대체 이 고니야라는 사람이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이 천한 팍 완전히 깨어진 그런 그릇이죠. 어찌해서 쫓겨나가지고 알지 못하는 바벨론까지 가게 됐느냐. 29절이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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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땅에서 이런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3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형통치 못한 자라고 기록해라. 이게 하나님의 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일생을 마친다는 게 자손을 잊지 못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 뒤로는 원래 요시아가 아들을 낳고 지금까지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계속 이렇게 왕이 됐잖아요. 아들들이. 그런데 이제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 아들 여호야김 고니야까지 왕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왕이 없다. 그 다음부터는 왕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 왕가의 왕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다는 거 없잖아요. 왕이 없다. 그 다음부터. 시드기 나중에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돌아오죠. 총독으로. 그래서 여기에 나온 30절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다음에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위에 앉지를 못하겠다. 아들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는 그 아들이 다윗 왕가의 왕위를 잊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나라는 이제는 성질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그렇다면 회복돼서 돌아오는 이 나라는 예전의 다윗 왕가, 육적인 다윗 왕가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신령한 다윗 왕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다시는 이제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호야김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23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이제는 양무리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목자들에게 맡겼잖아요. 지금까지는 다윗 왕의 위를 이은 그런 왕들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23장 여호와께서 직접 양무리를 모으신다고 하는 내용이 23장서부터 나옵니다. 23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여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네. 지금 유다 왕들이 다 유다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도록 다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목자들에게 유다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다 이렇게 보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입니다.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런 지도자들을 다 멸하고 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다시 모아내서 여기에 이제 남은 자가 나오죠. 이런 심판 속에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있죠. 그 남은 자를 모아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그들이 생육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여호와께서 세운다. 여호와께서 세우는데 다시는 축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돌아와서 백성들을 세우는 그 사람들이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갖다가 말을 하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이게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새롭게 이제는 새롭게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 이것을 4절까지 말씀하시면서 5절서부터 8절까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내겠다. 그가 바로 백성의 왕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전까지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했어요. 즉 모세가 전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맹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서 여호와를 경외했던 거거든요. 율법 아래에서.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한 의로 여호야긴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무자해 이제는. 끝이야. 너 여기서 끝이야. 무자해. 다시는 이 위에 앉을 자가 다시는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갖다가 나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대는 끝나 다윗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한 의로운 가지가 다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가. 그 의로운 가지가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모신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실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잉태해지고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육의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지, 한 새로운 의로운 가지에서 난 메시아로 인해서 백성이 이제 통치를 받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즉 율법에서 완전히 구속받고 돌아오게 되는, 이제 율법에서 망했던 백성들이 다시 이 의로운 가지로 인해서 구속받고 돌아오는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8절까지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나라는 이제는 과거 율법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새로운 통치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여호와의 아는 것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온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아는 것. 그래서 8절까지 내용이 바로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알게 되고 그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지도자들이잖아요. 이제 다 왕들이잖아요. 책망을 딱 하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내가 새로운 가지를, 한 가지를 다윗에게서 나게 할 거야. 그 가지가 바로 너희를 다스리게 될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이 왕들이 다스리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지자들, 바로 이 9절에 나오는 이 선지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죠. 네,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는 거죠. 이 유대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날뛰는 거죠. 그걸 보고 너무나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심지어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악행을 멈추질 않는다 이 말이다. 그들이. 그래서 이 요시야 때 잠깐 반짝하고 종교개혁이 되거든요. 그 뒤에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사특하다는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할 일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것도 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13절이죠.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무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과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722년에 망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586년에 망했고, 북쪽 이스라엘 망했을 때도 그때 선지자들도 완전히 아주 사악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아주 힘을 쏟았어요. 망하더니.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더니, 북쪽 이스라엘도 그러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똑같다. 다 하나님 말씀을 팔아가지고 다 간음하고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놨다. 이게 그 당시의 실상이죠.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바벨론에게 망하는 때를, 심판의 때를 보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바로 마지막 때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고 다 거짓 선자에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다 한꺼번에 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미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니라 하신다.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다 퍼져버려요. 이 거짓 사악한 자들의 가르침이. 그래서 이들이 다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셔가지고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선지자들이 가르치는데 그거 내가 한 말 아니야. 자기네들이 그냥 막 끝내대서 하는 말이야. 절대로 듣지 마. 그럼 그들이 그 당시에 뭘 말했겠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빨리 행복하게 산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망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의 백성은 복받도록 태어난 백성이야. 끝까지 복을 받을 거야. 염려하지 마.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나를 여호와로 믿지도 않는데 복 받아?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느냐 모르냐.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복 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세상에서 고난 안 준다. 절대 고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우리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끝났어. 여호와로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제 끝난 거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관점이 그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은혜 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원해서 복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복 주는 거야. 너희들이 노력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내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내가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계속. 왜?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의 가르치는 거죠. 다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듣지 마라.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하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세상, 우리들 부질없는 욕심, 육체의 욕심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생각과 선한 행실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